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4페이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19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과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이 종합 선물 세트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보면요, 뭐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가정이 많았죠. 뭐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겠지만 부자들은 마음껏 뭐 과자도 사 먹고 간식거리도 먹지만 이 평범한 집의 아이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아버지가 퇴근할 때 사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오실 때 이렇게 사갖고 오면요 얼마나 기쁜지. 그날은요 진짜 기분이 째지는 날이에요. 기분이 째져. 그래가지고 그걸 얼른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걸 까보면 그 안에 커피껌 들어있죠, 스카치 캔디 들어있죠, 빼빼로 들어있죠. 여러분 또 뭐 들어있습니까? 짱구 들어있죠, 가나 초콜릿 들어있죠, 하여튼 뭐 사브레 들어있죠, 바다 코코넛 들어있죠. 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다 잔뜩 들어있어. 잔뜩 들어있어. 그러면은요 그걸 하나로 안고 그냥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웃는 거예요. 실실실실 웃고 다니면서 예? 그냥 손님이 가실 때도 안녕히 가세요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어린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니까 참 그때 이게 참 너무 기쁜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가요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도 많이 늘어나고 뭐 피자, 빵, 뭐 치킨 이런 국민 간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지고 검정 고무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었죠. 왜 제가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가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저는 예배가 마치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많은 과자와 사탕과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듯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영적인 선물들을요 막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세상을 이길 영적인 힘도 주시고요,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도 하시고 찬양할 때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또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돌이키게도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선물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자,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네. 자, 여기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는데요.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담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가인은요,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자라 그랬죠. 농사꾼이에요. 농부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뭐예요? 양을 치는 자, 목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을 치는 자라는 뜻은 단순히 양만 친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작은 가축들을 치는 그런 목자였다. 가축을 기르는 자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업이 다른 두 형제가,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자, 가인이 추수할 때가 되자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지, 어떤 제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3절까지만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이죠. 그러니까 뭐 곡식 같은 거, 뭐 밀이나 보리, 야채, 채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농사꾼이 뭘 가져오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리나 한번 보세요.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세요. 아벨은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세요? 모르시나 봅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가인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만 딱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딱 받으셨다니까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가슴에 딱 박혀야 돼요. 아,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차이 때문이에요. 재물의 차이. 재물의 차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양고기는 좋아하시고 곡식은 안 좋아하시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고기는 좋아하시고 야채는 싫어하시나 보다. 곡식은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받으시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레위기에 보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소제 같은 제사는요, 온전히 곡식으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나? 천만에요. 하나님은 소제로 드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양을 잡아서 드리면 기뻐하시고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재물의 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 여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제물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냥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자기가 추수한 것 중에 어떤 것을 가져다가 드렸다.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고 그냥 그렇게 드렸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나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아벨은 제물을 드리는데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양이 아니고 어떤 양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 잡아서 주는 게 그 당시에 처음 태어난 양의 새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의미가 이 메시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충 그냥 자기가 추수한 것 중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집어다가 이거 뭐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리고 와가지고 덥석 놓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마치 적선하듯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미리 처음 태어난 새끼를 딱 구별해다가 따로 떼어 놓은 다음에 요거는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는 미리 딱 떼어놨다가 다음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스러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예배.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얘야, 너 예배 몇 번이나 드렸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추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번은 넘겠더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1년이 52주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만 안 빠지고 잘 드렸어도 10년이면 520번입니다. 20년이면 1040번이에요. 30년이면 몇 번이에요? 1560번이에요. 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각종 예배 다 합치면 몇천 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요 한 몇천 번은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몇천 번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난 너의 예배를 딱 2번 받았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 난 너의 예배를 딱 2번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까요? 너 몇 번 예배 드렸냐? 예수님, 수천 번 드렸는데요, 난 너의 예배 딱 1번 받았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면 될까요? 요즘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소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태도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아이들이 전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고, 엎드려 자고, 예배 시간에 잡담이나 하고 있고, 딴짓이나 하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그렇지 않을 거면 드리지 말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우르르 안 왔어. 우르르.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비단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가서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요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음료수 먹는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요 어떤 목사님은 전화 통화를 한다고 나갔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어떤 목사님은요 카톡하고 있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모습이. 목회자인 제가 봐도, 야,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럴 정도로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어떤 교회 장로는요 예배 시간에 신문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신문을 펴서. 야, 저 같으면 소리를 버럭 질렀을 것 같아, 진짜. 근데 그 목사님은 속병을 앓다가 화병에 걸리셨어. 화병에. 맨날 예배 시간만 되면 목사님이, 장로님이 신문을 보는 거야. 신문을. 여러분,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성을 다하는 예배예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바지가 흘러내려도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자기 부인이 책망하죠. 당신 그게 뭐요? 왕이 돼가지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이보시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깟 바지 흘러내리는 게, 그깟 춤을 추면서 내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뭐가 중요하단 말이요. 자기 부인한테 한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한테.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이 없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성이 없는 것만큼. 요즘 지역 축제가 한참이에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지역 축제가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그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축제에 가면 뭐 구경을 하러도 가지만 먹거리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근데 어떤 식당들은요, 성의 없이 음식을 내줘. 완전히 바가지야. 바가지 정도도 아니고요, 이건 무슨 대바가지예요. 큰 바가지. 사람들을 호구로 알고 전혀 성의 없이 음식을 막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올린 것을 제가 이 SNS에서 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고.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지역 축제에 갔는데 이런 보쌈, 뭐 돼지 바베큐라 그래가지고 보쌈을 줬는데 반 접시도 안 돼요. 저 일회용 접시로 반 접시도 안 돼. 그리고는 더 웃긴 거는 이 보쌈을 위에만 깔고 밑에는 다 야채야. 지금 저기 다 보쌈이 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겉에만 살짝 있고 밑에는 다 야채야. 근데 저게 얼마인 줄 아세요? 혼자 먹어도 모자란 양인데 5만 원이래요. 5만 원. 그리고 옆에 저 먹다 남은 것 같은 저 부침개, 저게 2만 원이랍니다. 아주 작은 접시로. 2만 원. 7만 원인데, 합이 7만 원인데 혼자 먹어도 모자라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러니 이거 어떻게 가겠냐, 지역 축제를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의 없이 음식을 주는데 누가 가겠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런 데 갈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눈탱이 맞을 거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바가지 쓸 거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속초에 어떤 사람이 갔는데, 속초에 횟집에 들어갔다가 포장을 해왔어, 호텔로. 그리고 까보니까 이래.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SNS에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이 먹다 남은 회 같은 이 음식이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렇게 올렸더라고.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이 회, 그리고 옆에 저게 개불인데요. 개불. 저게 따로따로 사온 거라는 거예요. 얼마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씩 세보니까 회가 한 15점에서 한 20점도 안 돼. 한 15점 정도 되는 것 같아. 얼마일까요? 6만 원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6만 원. 그리고 그 옆에 개불은 2만 원. 합이 8만 원. 근데 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의 없,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SNS에 올렸어. 이러니 이거 어떻게 여행지를 가고 어떻게 우리가 거길 가겠냐 이러면서 올렸더라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먹다 남은 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성의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음식을 받으면 너무 화가 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면 하나님이 다 기뻐할 줄 아세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성의 없는 예배, 그런 먹다 남은 회 같은 예배 내가 어찌 받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같이 성의 없는 예배, 대충 아무거나 그냥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적당한 예배, 우리 이제부터는 정리하시고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가인이,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요, 지금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글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게? 그렇죠?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의도적으로 기록했을 때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도 뭐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만 딱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자와 함께 받으십니다. 예배를. 하나님은요, 예배자와 함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과 예배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면 예배 안 받아요. 예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도덕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와서 예배 드려요. 막 우상을 숭배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절에 가서, 만약에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만약에 저 절에 가가지고 막 우상에게 절을 한다면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어떤 신이 복을 줄지 모르니까 진짜 그런 사람 있습니다. 난 예배도 드리고 절도 갑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는 예배 드려. 하나님 받으셨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회개할 게 있으면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벨과 가인의 차이였어요. 자, 가인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가인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아, 내가 보니까 네 마음에 선함이 없어. 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네가 어떻게 나에게 얼굴을 들겠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가인의 마음을 보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 항상 악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8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구나. 그거 좀 다스려라. 죄 짓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벨 데려다가 쳐 죽입니다. 들에서.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 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인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도 아벨처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라요. 아벨. 자,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한일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성경에 아벨의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보세요.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인은 악한 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아벨은 어떤 자예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잖아요.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선하고 의로웠다고요. 자, 한 구절을 더 볼게요. 마태복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아벨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의인 아벨.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이 이렇게 의롭고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니 어찌 안 받으시겠냐고요? 어찌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죠. 가인은 삶을 고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잘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이제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나요? 2년이 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 때문에 다치고요, 고아도요, 전쟁과들이 많아졌고요,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로 막 탈출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람도 여러분, 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러시아의 청년들과 가장들이 전부 죽고 있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 전쟁에 끌려나가가지고 막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예?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뿐이 아니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얼마나 악화됐습니까? 기름이 폭등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지금 농사를 못 짓고 수확을 못 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모든 게 다 오르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러시아 사람들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예, 부활절 예배 참석한 푸틴. 예, 성탄절 예배 때도 이 푸틴은 예배를 드렸더라고. 예.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죽었어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가족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전쟁 지옥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고통스러운 날에 우크라이나,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고 총탄이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이 날아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부활절 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받으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전쟁을 멈춰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장본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들 받으실까? 예배한들 받으실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어떤 예배라고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또 두 번째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두 가지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